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말씀 윤성은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 루터의 한 장면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영화의 그 장면들 캡처한 그런 사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재건 사업과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교황령의 전쟁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전적인 이유로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하는 일종의 죄를 사하여 구원받게 하는 증명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등에 업은 한나라는 이름의 여자는 교회에서 마인츠의 대주교가 발행한 면죄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녀는 면죄부를 들고 교회 밖을 잔뜩 상기되어 기뻐하는 얼굴로 나오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루터 신부를 부르게 됩니다. 자신의 딸 그레텔을 위하여 면죄부를 샀다는 것이죠. 여자는 신부님의 격려와 축하 정도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 얼굴을 바라본 한나의 얼굴도 불안함에 어두워졌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이건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한나. 그러니까 내 말은 쓸데없다는 뜻이요.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해요. 돈을 아껴야죠. 그레텔을 잘 보살피려면. 이 말을 들은 한나는 잔뜩 시리에 찬 얼굴로 돌아갔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서는 루터는 교회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쉬우신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거나 또 읽었을 때 믿음이 쉽게 바로 생기던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믿고 계신가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갖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질문들도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가 아닌가라는 거죠. 정말 이것은 은혜고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내 힘과 수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인 돈으로 구원을 분명히 사는 게 낫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분명치가 않아서 왠지 불안합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보다 내 힘과 수고로 내가 구원을 쟁취하고 싶은 거죠. 내가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고 내 수고와 그 노력을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어떤 만족감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더라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저 평소대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그 병은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환자는요, 크게 낙심할 겁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게 말이 돼? 죽으라는 소리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하나의 그 약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비싸긴 하지만 이 약만 드시면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환자는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그 약을 살 돈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구원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쩌면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찾아가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로 얻는 구원입니다. 대부분의 수행 종교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는 수행 종교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의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계시 종교이고 은혜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아들을 통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주제가 뭔가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다고 바라보는 그 어떤 분이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인이라 생각하는 공자, 맹자 또 누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 다른 타 종교의 어떤 그런 성인들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 않냐?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가 선할 수가 없는 것으로 모두가 절망적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게 별로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훌륭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순간 어때요? 못 견뎌야 합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밝히는 이유는 우리를 단지 절망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절망만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적인 죄인됨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고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복음으로의 첫 걸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의 의로 받을 수 없다는 것, 유대인들이 주장한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율법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신약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구원의 방법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모세 율법을 행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신약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말하고 그날에 자기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숨겼고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이 가운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았는데요. 첫째로 그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그는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의롭게 여김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잘해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나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순종을 보였지만 그는 두려움에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사라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불순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본처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의 믿음은 놀랍게도 많은 나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기서 또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아서 자기 아들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요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겨집니까?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고 나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살리셨으니까 내 아들도 살리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사실을 그게 믿어지시나요? 예.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믿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음 화면이 아닌가요? 그 전이죠. 그 전. 맞나요? 8장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때 일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일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깨달아 알게 됐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는 그가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행위를 해야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둘째로 할례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14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할례를 받았어요. 따라서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의 비유가 됩니다. 세례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공포입니다. 그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그 증표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례를 주고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즉 세례는 할례와 같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할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셋째로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살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율법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후 430년이나 지나서 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무생물로부터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시대의 바울의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잘 만져지지 않아도, 그래도 잘 느껴지지는 않아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아주 평안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게 잘 되고 나는 믿어. 그것도 믿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줄여서 근자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이는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어떤 무슨 뭔가 이렇게 배움이 막 많다거나 뭐 돈이 많다거나 아주 막 힘이 세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근자감이라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근데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전혀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하는 것이고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왜요? 사실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세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의 태가 죽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져 더 이상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랬고 현실적으로 그랬습니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믿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막히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꾸 일이 틀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도 점점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예. 유지가 안 됩니다. 잘.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치료에 전념합니다. 근데 병이 길어질수록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실망하게 되고 급기야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 희망을 아주 놓게 됩니다. 시험에 한 번 낙방하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도전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 더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낙방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때요? 믿음이 약하여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당시 신림동에서 유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봉천동과 함께 달동네가 있어서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가끔 서울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랬고요. 먹거리로는 순대타운에 순대볶음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도 많이 청년들랑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신림동에는요 뭐가 유명하냐면 고시촌이 유명합니다. 당시 신림동 고시촌에는 수년 동안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요 2, 3년은 물론이고 10년 넘도록 낙방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그 고시에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냥 1년 내내 공부하지만 낙방을 하고 또 한 해를 주면 또 낙방을 하고 그러기를 10년 넘도록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요 결국 실망하여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오랫동안 진급을 못하면 실망스러워서 믿음이 약해지죠. 장사를 시작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손해만 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부흥이 되지 않으면 역시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약하여지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엇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였나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인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번제를 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으로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그들에게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주를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를 믿기가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분명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더욱 잘 믿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를 믿기가 더욱더 유리합니다. 예.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와 구제를 하고 수많은 공로를 쌓을지라도 그것을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달렸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또 영원토록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불안에 떨며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져 불안해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고 또한 그 선물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